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 곁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우리 집에 좀 오신 지가 몇 달 됐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또 이 말을 또 싫어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걸 금방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말하면 또 화를 길이 냅니다. 내가 뭔 말을 또 했더냐 하는데 그래서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이제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어머니, 그래 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부모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자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전화를 해서 항상 우리 자녀들의 어떤 안부를 우리들도 묻고 특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바라지 않는데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내게 가장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하면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의 소원이다 그러면 아마 마음에 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 생활의 길로 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영상 하나 더 보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형편이 좀 어렵고 뜨다 보니까 전화를 잘 안 한 것뿐이지 항상 마음은 우리 부모에게 있고 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압살롬이 죽음을 맞습니다. 실상은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어쩌면은 아들을 죽여야 다윗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안도감도 들었을 법하고 오히려 순리를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셨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의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인 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더니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먼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잖아요. 그것을 또 복수하려고 강간당한 여동생의 친오빠가 가장 큰아들을 죽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강간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모든 것이 내 죄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똑같은 그 형벌을 받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것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떤 나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에 그 상실감, 부끄러움,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들이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피비린내 나는 집안의 살인죄,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간음죄, 이런 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나쁜 놈 잘 죽었다가 아니고 결국 나 때문에 또 내 아들이 죽는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안 죽고 너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오늘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먼 북쪽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나안 스로보니아 지방에 갔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심히 악한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나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 보냄을 받았지 지금 이 이방 땅 이 지역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무관심하게 그냥 예수님이 갈 길을 가버려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더 매달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고 더 간곡하게 나오니까 이번엔 예수님께서 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것이고 개는 지금 이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 그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은혜 베풀 대상은 바로 내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지 너희 이방인, 개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까지 줄 내가 어떤 은혜나 어떤 병고침의 은사는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여자도 어머니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 나를 개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가. 당장 돌아섰을 법도 한데 이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래도 딸을 고쳐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하고 이방인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부스러기, 주인이 먹다 남은 뼈다귀,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그거라도 개는 먹으니까 예수님 그런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끝까지 자기 딸을 고치려고 부끄러움도 마다하고 매달렸던 그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돌아서시며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즉시 딸이 나았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어려움도
내는 각오하고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내 딸만 낳고 내 딸만 잘 되고 내 딸만 축복받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이 마음과 믿음에 예수님도 감동을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간혹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죄를 저질러, 그것도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수갑을 차고 막 기자들이 TV로 얼굴을 클로즈업 그러면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저 집 자녀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우리 국민들 보면 그냥 저 죽일 놈 분노하고 그런데 그 집에서 그것을 보고 알게 될 자녀들이 받을 상처, 그것이 참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더니, 내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더니 결국 내 자식들이 내 마음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 자녀들을 빗나가게 했구나.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열왕기상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는데 남쪽 유다 나라에 2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21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왕이 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계명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왕들은 잘못했거든요. 왜 그런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열왕기상에 보면 그 어머니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근데 아버지는 비록 악했는데 그 어머니가 잘하면, 믿음으로 잘했더니 그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못하면 틀림없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자녀들을 두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 그 가정에는, 우리가 사무엘의 아들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가? 엘리 제사장 가정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망나니 같이 행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으니까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꼭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1차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했지만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다른 신을 찾고 섬기고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최소 3, 4대까지 내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내 마음에 늘 있어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늘 내가 이런 절대 죄는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상처받고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신 믿음의 아들이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 늘 어머니가 집에 오는 거지들에게 할 조그만이라도 보리쌀이라도 늘 주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다른 것보다도 더 이안을 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꼭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소식 들으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내 때문이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자녀 손들이 꼭 되기고 믿음의 축복을